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까지 좀 살펴봤죠.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준비를 막 하게 되는 동안에 사단의 역사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제 이어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두 번 체포됐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체포됐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체포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헤롯 왕에게 체포가 되죠.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거죠. 정치 권력가들을 통한 핍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믿음 좋은 베드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사형당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2장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 1절과 2절을 좀 다시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헤롯 왕이 생각하게 된 거죠. 이 헤롯 왕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감옥에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이 결론을 딱 보고 나면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는 결코 이길 수가 없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결론만 보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찜찜합니까?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잖아요. 야고보는 죽었기 때문에 뭔가 좀 찜찜한 게 좀 느껴지는 거죠.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공사장에서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동료들이 다 죽고 한 사람만 이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 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그렇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 같아도 뭐라고 딱히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천사까지 동원해서 다 살려내시면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저도 잘 몰라요.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사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교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아끼던 제자 4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요 야고보.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은 복음이 땅끝으로 막 전해지기 시작하던 때이기 때문에 12사도가 다 매달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야고보가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은 그가 필요해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야고보를 데려가신 것은 그가 필요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딱 잘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눴는데, 요즘 욥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서 참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부당한 게 없고 다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믿음의 기초예요. 여기에 대해서 양보가 있으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만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정당하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여기는데, 저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장수는 축복이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장수가 축복인 것처럼 순교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순교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야고보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당연히 베드로가 할 일이 있어서인 거고, 또 하나가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라고 베드로를 풀어주셨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12장 5절을 좀 보시면, 이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가 풀려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교회만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기도했겠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하면 다 풀어주신다, 이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풀어주신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가 체포됐을 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교회도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막 맞을 때 그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순교해요. 기도하면 다 살려주신다, 기도하면 다 풀려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쉽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맹신, 무지에 따른 맹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나 스데반 집사처럼 기도해도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나 싶죠,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을 때 뭘 보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를 맞아주는 장면을 봐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용서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셔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거룩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스데반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했음에도 순교했다고 해서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났을 때,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살아난 것도 그런 측면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실까? 그건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살려주신다는 뜻이기보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해도 죽었지만 베드로는 기도할 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기도하면 다 살려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아주 좁은 생각이에요. 좁은 생각. 저는 당구를 잘 못 치는데 그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은 공이 이렇게 딱 놓이는 걸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이렇게 보인다 그래요. 당구 처음 치시는 분은 길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당구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십 개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한 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큰 수를 보게끔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과를 떠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믿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믿어야 되죠. 우리도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는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죽더라도 날 위해서 손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것 역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가 뭔가가 그 안에 나타나거든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통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기 5절에서 기도했다고 돼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좀 풀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장 6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였냐면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잠자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를 당할 판인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하는지 여기 보세요. 두 군인 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감옥 밖에도 두 명이 지키고 있었고요, 감옥 안에도 두 군인이 양쪽에서 베드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온몸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쿨쿨 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멘탈로 됩니까, 여러분? 보통 웬만한 멘탈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한 것은 내일이 사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불안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주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사형을 집행한 지가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사형 폐지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20년 전까지는 사형을 집행했었거든요. 그때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에게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그 날짜를 알려주면 날짜가 가까워 올수록 이 사람 마음이 막 불안해져 가지고 뭔가 좀 난동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데, 베드로를 보시면 바로 내일 사형이에요. 그런데 천하태평으로 이렇게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깊이 잠든 거예요. 베드로의 기질이 여러분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다혈질 아닙니까? 그런 기질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죽음을 앞두고서 쿨쿨 잠이 들었어요. 이 장면을 볼 때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막 잠이 없어지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상황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사형을 앞둔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잠든 거예요. 평안만 주셨겠어요? 담대함도 주셨을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지요. 감옥에서 잠든 베드로를 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였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50%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90% 신뢰가 아니라 100%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죠?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50% 신뢰하십니까? 60%? 90%? 그 정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얼마 전에 잠이 안 와갖고 며칠 밤을 좀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거의 뜬 눈으로 있다시피 하고 막 이렇게 지냈던 적이 며칠이 됐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나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밤에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야기해요.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아직 내가 다 맡기질 못했구나, 그렇게 빨리 이해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좀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게 아니라 맡겼다가 그걸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다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주님께 맡겼다가 기도가 끝나면 그걸 다시 가져와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가져오지 마시고요, 전부 다 맡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믿고 맡기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모습. 이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일까요? 베드로전서잖아요. 누가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지금 쓴 말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 베드로가 깨달았을까요? 다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옥에 갇혔을 때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내일이면 사형이지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 은혜,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다 100%, 절반이 아니라 100% 전부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맡겨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같이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수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참새보다 우리는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다시 믿음이 생기면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잠들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 또 경제적 문제?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 한번 좀 이렇게 맡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맡기라는 이 말씀처럼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의 마음이 나와도 불평을 잠깐 내려놓고요, 그 답답한 불평까지도 주님께 이렇게 맡겨보세요.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삶은 주의 것, 그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저는 이 찬송 지난 주간에 이렇게 찾고 부르면서 계속 그 후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렸어요. 내 삶은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다 보면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12장 7절을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하도 깊이 잠들어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것은 옆구리를 한 대 얻어맞은 다음에 누가 찼어?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이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잠결이라도 한 대 이렇게 얻어맞으면요, 누가 때렸어? 이렇게 이제 주위를 두리멍거리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허리띠를 차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가면서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Excuse me? 당신 누구십니까?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럴까요? 지금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텐데 베드로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절반의 신뢰가 아니고요, 50%가 아니라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묻질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하다, 이걸 딱 외워놓고 이걸 딱 정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믿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이유를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는요, 그냥 얘기한 대로 듣는 법이 별로 없고요. 왜 그걸 해야 합니까? 꼭 지금입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시키는 것마다 이유를 따지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몇 번을 설명해 주겠죠? 설명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막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해, 아빠가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냥 따라와, 날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날 믿고 따라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믿고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옥을 나온 다음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보세요. 12장 11절인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요, 순종이라는 것은 다 알고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냥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다 알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유를 자꾸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고요, 잘 몰라도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몰라도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돼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모르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고요, 저거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저거는 절대 제가 싫어하는 거니까 저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따지지 마시고 무엇 주시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 주시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아, 이게 주님의 뜻이었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깨달아 가게끔 되는 거예요. 조금 늦게 깨달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은 잘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만 조금 늦게 알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알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모르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요.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맡기게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돼요. 모든 게 다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했지만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기도야말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교회를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내용보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내용을 기록해요. 베드로가 혼자만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물론 응답하셨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요, 강도를 높여서 기도했다 이 뜻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날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 때 그때 교회가 나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경우일까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경우일까?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교회가 다 함께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베드로는 리더가 아니었을지라도 틀림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씨는 그냥 뿌리는 대로 심는 만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인데, 그렇다면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만드는 것, 많이 확보하는 것, 그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씨를 여러분 열심히 뿌리셔야 돼요.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부탁하고,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품앗이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기도의 씨를 내가 이렇게 잘 뿌려놓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기도가 나에게로 다시 이렇게 와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 가서 우리 여자분들끼리 중보기도 모임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모임에도 좀 참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중보기도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품앗이를 통해서 나의 기도 후원자, 기도 지원군을 확보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커진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면.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솜씨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욥기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단어가 이 하나님의 솜씨란 단어예요.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욥은요, 아니다, 하나님의 솜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깊은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넓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서 무엇을 주시는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